찬송가 426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감선의 권사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합리화를 시키며 지난 3일을 살았습니다. 취해야 할 것과 버릴 것도 구별하지 못하며 세상에 떠밀리듯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 온도 올리기를 막을 수 없고 또 영적 온도 올리기를 통하여 온 성도가 이 어려운 시국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서로를 돌아보고 응원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와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100배의 영적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시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온 나라를 참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좀 모든 성도들이 더 안전하고 또 코로나 이 질병이 전염병이 속히 끝이 나고 종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급하게 교회에서 오늘부터
모든 주일 예배, 낮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 예배를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중단이 되고 수요 예배도 중단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또 현장에서 함께 대면하여 드리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에는 꼭 지켜가며 믿음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온도 올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더 영적인 믿음의 온도가 뜨겁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말씀 동행 성경 필사를 매일매일 지속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주일날만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연합목장 대청소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4시에 모여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잘 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창 단원 모집합니다. 남녀 혼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실 분은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창단 부장이신 감선의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도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다음 주 1부 예배 9시 예배는 어른들 세 목장을 빼고는 젊은 목장, 어르신 목장 빼고는 전 목장이 1부 예배 9시 예배를 참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인원이 좀 분산이 되어지고 2부 예배는 또 우리 교사들이나 봉사자들이 또 참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셔서 1, 2부 예배가 이렇게 분산되어져서 좀 거리뛰기를 충분히 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기 때문에 같이 본문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나옵니까? 예, 그러면 같이 17절부터 저와 같이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더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아멘. 38절까지인가요? 한 절 더 읽으셔야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거쳐 십자가로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에 들어와서는 이 7장의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 속에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선민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모습, 아브라함의 그런 혈육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잘라버린다고 그런 것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끝이 나버린, 이 세상 것으로는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쓸모가 없고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자격 조건이 근거가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의 시조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선한 것이 있거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이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는 대표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어느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여건들이 없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들의 시조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됨으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육체적으로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것이 얼마나 틀렸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지난 수요일에는 그들에게 근거가 되는 것이 할례를 잘못 아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사람됨,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 이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율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스데반이 이 모세를 예를 드는 것은 바로 이 율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선민이고 위대한 민족이고 자기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이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하자면 율법의 시작이 모세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이 모세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주제가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3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방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부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기들의 위대한 그러한 조상으로, 율법을 준 그러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모세가 시작했던 율법을 거부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에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 대표하고, 율법은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이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이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준 구원의 방법이고 조건이라고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율법을 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라고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월감으로 자부심으로 갖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하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지킬 수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지켰느냐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인데 율법을 얼마나 누구보다 많이 지켰느냐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자기들을 삼고 그 율법을 많이 지킨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런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로 우열을 가리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구약에 보면 구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 처음 나오는 게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주어서 내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자식도 지금 없고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 내 집안에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로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서 나오는 씨로 말미암아서 그 씨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씨지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죠.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한 것처럼 시청각 교육을 하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내가 그렇게 많게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인 거거든요. 우리가 신약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얻죠. 그러면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의미지, 아브라함이 특별히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열심, 믿음의 능력,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어떤 믿음의 조건으로서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세계를 펼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데, 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실 예수님과 왜 연결시킵니까?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나 인간이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그러면 언제 생겼습니까? 율법이 생긴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리고 율법은 그 이후로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전에 이미 율법이 있어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은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증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든지, 율법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든지, 이것들은 철저하게 잘못되어진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도 못하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면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 7장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뜨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죄를 짓고 나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 짓는지를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할 것이고 또 용서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십자가의 용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누가 실력이 있느냐, 그것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막 수업 시간에 떠들고 손들고 막 저요저요 한다고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뭘 봐봐야 실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시험을 봐봐야 합니다. 시험을 보면 막 손들고 안 떠들었는데도 조용했던 아이가 1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봐야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이 인간이 죄인임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는, 우리는 죄인이라고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거쳐서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거쳐서 십자가로 가야 십자가가 왜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가 있고 대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들을 이끌어내는 교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방법이 없는 자임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죄인됨으로 고발하고 우리를 변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역할을 하지만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 자체는 구원도 아니고 구원의 방법도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만 십자가로 나갈 때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십자가로 나아가서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야, 율법을 거쳐야 비로소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복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구원이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율법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는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우월하게 만드는, 오히려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잘못된 자리에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보냈는데 모세를 거부했던 그런 잘못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잘못된 신앙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지적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를 합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뿌리쳐 흔들리는 거죠.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율법 선민이 이건 뿌리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자기들의 자부심의 긍지가 무너지고 자기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분노해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죽이려면, 처형을 하려면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스데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형권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와서 그 처형의 권한을 내려달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처형의 권한이 없는데도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신천지의 문제, 또한 잘못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들의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 시대의 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내용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잘못된, 죄악된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기에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사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가장 잘하는 인사가 뭐예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인사를 샬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철저하든지 자기들만 샬롬입니다. 다른 백성은 이건 죄인이고 이방인이라 구원받지 못한,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샬롬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인 줄 알고 샬롬을 했는데요, 인사를 했는데 자기 민족이 아닌 것을 알으면요 빨리 가가지고 돈 주고 그 인사를 도로 삽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게 율법주,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잘못 오해하게 되니까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율법은 철저히 지키면서 그 율법이 십자가로 가지 않고 자기 우월로 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정죄, 이것을 거쳐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존재인가를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거쳐야 십자가라고 하는 곳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경하지 않고는, 율법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고, 진정한 겸손이 나올 수가 없고, 십자가의 감격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쳐서 십자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십자가로 가는 그 신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자기의 잘못된 신앙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인됨을 보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율법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거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통하여 내 죄인됨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가는,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만이 내 구원이고 십자가만이 내 인생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이 됨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을 거쳐 십자가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율법을 거쳐 십자가에 이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믿음에 이르러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생명임을 알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